자, 이제 이과를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공보 약장수의 약초라는 이야기인데 읽어보면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의심들로 가득 찬 그들은 언제나 속이고 속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는 약장수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놀림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들은 정직한 곰보 약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곰보 약장수도 그들에게 자신들을 속일 것이라고 약장수도 그들처럼 자신들을 속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곰보 약장수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험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후에 곰보 약장수는 약초를 구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못된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가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에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죠.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줄지 않았고 점점 늘어갔습니다. 못된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못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후 지독한 전염병은 못된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서로 믿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마을은 어느새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쓴 곰보 약장수처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꼭 강조해 주시고. 자, 메시지인데요. 또 하나의 눈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못된 마을의 슬픔은 마을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라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개죠. 고양이 새끼를 낳아요. 고양이에요. 사람이 새끼를 낳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아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같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을 얘기했는데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십자가, 믿음의 내용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대속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동시에 믿으면 그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의의 옷. 이 옷이 뭡니까? 죄가 없다. 죄를 덮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또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밑에 쓰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자,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중요성. 자, 믿음과 구원이 왜 중요한가?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 점검해보자인데요. 자, 믿음의 3요소가 먼저 필요하겠죠. 위에 상단에 믿음의 3요소라고 적으세요. 믿음의 3요소. 땡땡. 지식 플러스 동의 플러스 신뢰. 자, 믿음의 3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식인데 이것을 동의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뭡니까?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결단.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위탁한다는 것은 신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100%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네 번째,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인가?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우리,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한 삶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지금도 우리를 너희는 악하고 너희는 죄인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유혹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이미 승리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여서 기쁨과 평강,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